혼란스러워. 주여 어서 오시소.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이 비천한 종을 세워 말씀을 순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종의 입을 벌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역시 창세기 강의 설교로 4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절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이 45장의 그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그 서론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본문 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두 번째로 내려와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들의 고통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직접 들었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45장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죄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의 형들이 죄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온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팔아먹고 괴롭힌 사람의 죄를 전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형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이와 같은 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핵심이 역경을 통해서 깨달은 자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역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우리는 순경의 때에도, 그러니까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다가도 역경의 때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1억 웅자 상환 문제가
도달됐어요. 연말 정상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보존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시려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후견자도 보내주시고 또 추수꾼이 없으니 추수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비전을 주신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이 그것이 에덴 동산이 국내외적으로 세워져서 아주 그 계획이 방대합니다. 그 계획서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교회가 세 군데가 지금 세워져 있으니까 한 곳에 한 곳에쯤이야 없어져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비천한 종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나 어떻게 이 종은 아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도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지 해결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참 1995년 도에 설립을 해서 경기도 김포시 마성에서 개척을 해서 이 강원 땅에까지 와서 건축하게 하시고 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까지는 교회도 없고 사모도 나가버리고 살림집도 없고 그래서 광야일에 1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세운 교회인데 정말 너무나 우리 교회의 머릿돌에는 속에는 천국에 계신 우리 육신의 부친의 그 예물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눈물 겹도록 사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기독교 신문에도 광고를 내기도 했는데
지원자를 서류를 놓고 기도했더니 세속에 물들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이 지원서를 였는데 보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한 사람도 후견자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긍정적인 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 그런 자를 후견자로 세우고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13년 동안이나 어려운 고난을 겪었고 다윗도 고난의 시간이 20년이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긴 고난을 통과했는데 왜 그런 긴 고난을 겪어야만 했느냐 하면 그를 유능한 인재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맡아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사님에게도 또 평신도에게서 많은 전화가 오고 또 선물까지 붙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참목자를 만나서 참 반갑다고 이런 위로의 은혜 받은 내용도 적어오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유튜브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빠짐없이 다 풀어서 어린애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강의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것으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게끔 설교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꽃게임 같은 설교라고 튀는 설교라고 별로 의미 있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심하는 교회는 교인 수가 참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등록 교인은 100여 명이 되지만 넘지만 참석 인원은 병들어서 저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또 집에서 누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은 수가 참석합니다. 때로는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인 수를 저는 보지 않아요. 사람의 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실 것 같지만 허실치는 않습니다만 제 감동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을 따라 목회하시는 하나님 목사에게 그 상이 크지 않나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사를 가면은 무슨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괴수를 보지 말고 인도해 주는 곳으로 가서 심화하세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의 세속에 물들어서 대형교회만 찾고 교인 수만 많은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교회를 세상적으로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의 예물을 많이 11조를 드렸어도 그것으로 하늘의 상금을 밀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한 범죄한 일이 없는데도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참고 지내야 합니다. 인내할 때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를 꽉 물고 참는다면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고 세력을 얻을 때를 기다리면서 벼르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이냐?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고 꿋꿋이 현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뜻을 순종해 걸어가는 것이 올바르게 참는 것이고 그렇게 인내할 때 훈련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의 처지가 가난하든지 현재의 처지가 건강을 잃었든지 현재의 처지가 가정에 풍파가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갈 때 진정한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더욱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하고 역경이 때나 어려울 때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권력이 있는 판사 앞에서나 검사 앞에서나 아주 그냥 호통을 칩니다. 이걸 왜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방청석에서 또 검사 앞에서 가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법률을 조목조목 대면서 따지고 들으면은 아유 목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보안수사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안수사에 그때 그분이 위기를 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시 경찰서에 내가 수사 보완해가지고 올리면 사건 번호가 또 달라가고 다른 검사가 맡아가고 처리하기 때문에 요셉은 극한 역경일 때 인간적인 원망이나 탄식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빴다고 원망하자
애고에서 종살이를 했으나 환경에 대한 탄식이 없었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원망도 없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도 없었어요. 그는 지위가 높을 때나 빛을 내줬을 때도 지위로 인한 비굴이나 교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낮을 때에도 답답했고 높을 때도 겸비했어요. 담담했고 그러니까 낮을 때도 담담하고요. 그가 그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에 소망이 있어야만 어떤 경우에도 굳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에도 강구하고 바라리기다라고 찬송가 479장 불렀지요. 우리는 말씀 깨닫는 대로 성취할 것을 바라면서 순종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고도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는 쉽게 잊어버려 성경을 깨닫고는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훈련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간격이 별로 없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귀한 체험을 그러니까 했어요. 증거자로서 요셉은 깨달은 대로 살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되었을 때 즉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처음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신약의 그 진리이지만 요셉은 구약 창세기 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진리를 체험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태도가 지금이나 요셉의 때나 바울의 때나 같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때문에 우리도 이 요셉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우리들도 진실한 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사람이 진지해져요. 편안할 때, 순경할 때, 그럴 때 얻으면 그냥 헤퍼지기 쉬운데 그 대신에 역경을 통해서 얻으면 아주 진지해지지요. 잊어지지도 않아요. 누구나 인생의 풍파를 만나봐야 진지한 맛이 있어요. 그래 인생 노하우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이 말씀하면 또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면 좀 겸비하고 좀 겸비한 자세로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냥 사역지를 후견자를 세우려 뭐 교인수가 뭐 얼마니 뭐 사례비를 얼마나 반 이따위 시끄러나 그냥 그 세상 사람이랑 똑같지 않아요? 세상 직장에 가서 월급 얼마나 줍니까? 무슨 일이 편합니까? 힘듭니까?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나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꽤 태 같은 사람은 사람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게어테라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앞에 44장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곤란하지요. 앞에서 본 대로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서 자기 군사들을 시켜서 붙잡아 온 후에 베냐민을 종으로 있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가라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으리이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종으로 있을 테니까 이 아이를 보내주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굉장히 길게 말했어요. 그것이 44장 14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되니까 참으로 길게 간청의 말을 했어요. 철저컨대 그때 만약에 요셉이 아닌 다른 국무총리였다면 긴 말을 다 듣지 않고 시끄럽구만, 잔소리하지 말고 이제 그만 하지 했을 것이, 그러나 요셉에게 형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지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가 길게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 감격의 눈물을 막 참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그냥 다른 데 들어가서 그냥 모르게 울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서 참으로 감격스러워서, 그렇게도 완악했던 형들이 어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옛날에 나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이 잘 되려고 하더니만 내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들이 대신해서 종이 되려고 하니 완전히 새 인생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저토록 귀하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런 심령이 되니까 형들을 보고 정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어. 빨리 자기가 형들이 동생 요셉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속이 타서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적절하게 정을 억제하면서 처신을 했으면 애국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히 자기 감정 관리를 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 훈련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유다의 간청으로 회개의 증포가 보임으로써 감격했고 마음이 뜨거워서 억제하기 어려웠지만 이방인 애국 사람들을 모두 먼저 내보냈어. 거기는 또 통역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로 아픈 과거를 얘기하며 울고 불고 하면 별로 덕이 안 되겠지요. 우리들도 이런 점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회개하고 사과해서 맺힌 것도 풀고, 그런 것을 밖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나 안 믿는 가족에게라도 짓거리면 안 돼요. 특히 여성 성도들은, 교인들은 말이에요. 어찌 참새떼같이 말을 그 입이 그냥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전달해요. 여기서 그냥 소리 하면 몇 사람 건너가면 저 가면 어렵네. 입조심 좀 해야 돼. 새치 햇바닥이 그냥 온 산을 다 태우는 것 같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요셉은 폭발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울음을 터지려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의 누라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봉사하는 통역관이나 모든 애국 사람을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시작해서 마지막 9번째 절제 열매가 있어요. 절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와르르 다 허무해져 버려요.
무의미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취가 안 돼. 그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처음에 잘했다 나도 해가지고 완전히 거의 선지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앞에 교회의 어두운 이야기는 지도자의 실수를 이야기하거나 성도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복음 전파에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때 요셉은 형들이 실수했던 일을 더듬어서 다 이야기하는 자기를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들 물러가게 한 후에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야 우는 소리만 들리지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총리님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서 저렇게도 반가운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감탄하게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좋은 것만 알려지고 형들이 취했던 점은 알려지지 않으니까 다 묻혀지지요. 앞으로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요셉을 팔아먹는 인간들이라는 나쁜 소문이 나면 형편없는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회개했다 하더라도 옳은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쭉제기 같은 자들, geb을 개 못 줘요. 아주 나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감정의 정제를 잘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기 때에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애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없었다 이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교제의 그 방해물이 뭐냐면 죄가 교제의 방해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형제와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저렇게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나 형제 사이를 교제하는데 담이 가리워졌습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신령한 교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설교를 좀 듣다가 안 들어버려요. 아시겠어요?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러버려요.